13일 수요예배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13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솔로몬 이에 지혜를 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하죠. 아니 자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입시철이 되면 자녀의 시험을 앞둔 믿는 부모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의 절박한 심정에는 깊이 공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열왕기상 3장에는요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에 대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과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무슨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이 열왕기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3장은 1, 2장과 그리고 4장에서 10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1, 2장, 그 다음에 4장에서 10장, 그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 이것이 3장의 역할인데요. 1장에서 2장은 다윗 왕의 후계자가 솔로몬으로 결정이 되고 이 후계 작업이 견고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리고 이제 4장에서 10장은 솔로몬이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되는 본문 1절에서 3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4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맞이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것은 일종의 동맹관계를 전제로 해서 맺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애굽은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굳이 바로가 다른 나라의 왕에게 공주를 아내로 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솔로몬의 외교적 수완과 솔로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가 공주를 아내로 보낸 것은 아마도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또 애굽 사이에 완충지대를 두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여인과 결혼한 일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모세율법을 어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결혼한 그 자체만으로는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구스 여인과 결혼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모세의 법은 모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니라 주로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곳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모세의 명령인 것이죠. 오히려 모세 율법에는 그 전쟁 시에 취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그런 결혼이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한 이방 여인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는 일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고 그들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은 열왕기상 3장이고 뒤에 열왕기상 11장이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비극이 솔로몬의 말년에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했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왕기상의 저자는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관행이 성전 건축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용인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지었던 산당은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지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산당을 예배처소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단일 중앙 성소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이 그랬죠. 하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집단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가나안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중앙 성소 개념이 약해지고 맙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대한 대안으로 가나안 각 지역의 산지에 있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산당에서라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했던 것에 대해서는 열왕기상의 저자가 부정적인 의미로 평가하기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조차도 기브온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고 거기서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의 제사는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을 맺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못해서 결국 솔로몬의 뒤를 이은 열왕들 시대까지도 산당 제사가 남아있게 되었고 산당 제사에 익숙해 있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점차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배우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산당에서라도 제사하고 분향했던 것은 참 귀한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산당에서라도 제사한 것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아브라함의 이 예배의 정신과 마땅한 것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하지만 산당에서 계속 예배하다가는 결국에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겨운 한 해를 보냈고 또 올해 힘겨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예배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교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워왔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1년 넘게 우리는 이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가 뭔지도 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시청을 하는지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든 젊은이든 어르신들조차도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편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를 가기 위해 외출을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차가 막혀 짜증내는 일도 없고 내심 불편했던 교인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자연히 갈등도 안 생기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미디어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중만 잘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디어가 자연스럽고 미디어를 사용하는 게 편한 저조차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더 좋고 더 귀한 예배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정말 현장에서의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말씀도 있고 예전도 있습니다. 예전이라는 것은 형식을 말하는 것이죠.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위험하지만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예배에는 우리가 스스로 행동으로 반응하며 해야 할 예배의 순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순서들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반응하며 나아갈 때 영상으로 느낄 수 없는 예배의 진한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현장 예배에서의 감동은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어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의 제사가 너무 익숙해져서 자기들도 모르게 가나안의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전설을 우리는 밟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어디든 계십니다. 가정에도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예배드렸던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 오늘도 동일하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죠. 짧게 설명하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기본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 통치 초기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 11km 정도 떨어진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일까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이유를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고 또 부살렐이 만든 노 제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역대하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기브온 산당을 올라갔고 거기서 일천번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거기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5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을 꿈속에서 만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의 일천번제, 즉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천번제라는 말은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에 수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제물을 드렸다 한꺼번에. 자,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보통 양이나 소이기 때문에 그 제물들을 하루 만에 다 잡아서 제사 드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적어도 7일을 걸려서 제사 드렸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그 수많은 제물들에 자신의 헌신과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배 드렸던 것이죠. 그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천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듯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의 예배, 온전히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의 예배, 한 시간의 예배가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예배,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며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일천번제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렸던 것처럼 한 번의 짧은 예배를 할지라도 일천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솔로몬이 담대해졌겠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도 사실 충분히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이 큰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구했던 모습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늘 찾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로 9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제 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 지혜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는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자신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쓰던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혁 성경인데 이 성경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원문에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 자,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듣는다고 할 때 그 히브리어 원어는 쏴마으라는 뜻입니다. 쏴마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죠. 쉐마. 이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가 바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듣다. 그런데 이 쉐마라는 단어는 그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순종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쉐마라는 단어가 듣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고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원문을 가깝게 해석을 하면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주소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함에 있어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쉐마라는 단어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순종하려는 신앙적인 지혜와 결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솔로몬의 이 기도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잘 듣고 잘 이해하려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그 중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물론 11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구했다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 1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아, 네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제가 원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았더니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없고 정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구절에는 지혜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고 정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해석한 것은 뭐냐? 네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또 다르게 해석하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네가 기도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로운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 솔로몬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받아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죠. 정의를 세우려면, 정의를 이루려면 바로 듣는 마음, 백성들을 잘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겸손히 또 자신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이해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이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했던 것이죠. 흐뭇하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이 마음 속에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보살피려는 현명하고 선한 왕으로서 솔로몬이 반드시 가져야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짧게 적용하자면요.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부부끼리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또 남편을 향해 들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들으려는 마음 가지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부부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부부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또 서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기보다 서로에게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세를 갖고 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종종 아내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들을 때가 많습니다. 네, 웃으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배우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듣고 또한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단순한 지혜를 구하는 데서 더 나아가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흡족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많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짧은 시간의 예배를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의 예배의 마음을 본받아 늘 귀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솔로몬은 단순히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나아갔던 솔로몬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또 성도들 서로 간에 듣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남은 한 주간에도 듣는 마음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